오늘 설교 말씀은 여섯 번째 간구,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입니다. 저는 이 제목도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의 끝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용서받은 자로 마주하는 영적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간구인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를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그 사랑으로 나에게 상처 준 형제를 용서하는 감격스러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에는 꽃길만 펼쳐질까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회개도 했고, 구원도 받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잘 와서 이제 영적인 평안이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결단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마귀는 배가 아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끌어내리려고 호심탐탐 노립니다. 아마 우리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다 한두 번쯤은 있을 겁니다.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걸 확 쏟아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바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서운 영적 현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구로 이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저희의 가슴을 두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실을 깨닫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시험하지 않는다며. 근데 아브라함은 또 시험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헬라어 원어 페디라스모스라고 말하는데 이 헬라어는 같은 말을 쓰지만 목적이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시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훈련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 통과해야 할 시험, 의례인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 실력을 키워주려고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시험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temptation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자빠지게 하고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덫이라고도 말합니다. 함정 이렇게 얘기하죠. 사기꾼들이 달콤한 말로 속여서 온 재산을 빼앗아서 가는 것 같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고 저주받게 하는 바로 이것을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시험이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실 때의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닙니다. 사탄이 파놓은 함정, 다시 말해서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기도의 순서들을 쫙 얘기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우리를 정말 염려해주고 아껴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기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를 유혹 근처에도 안 가게 무균실에 꽁꽁 숨겨주세요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한 유혹은 매일 찾아옵니다.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정욕의 유혹, 마음의 유혹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이 말은 이제 모든 환경에서 다 벗어나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아무것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주어져 있는, 어쩌면 방치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유혹이 다가올 때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만큼 제가 뼛속 깊이까지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저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라는 철저한 부르짖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 좀 잘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와. 나 이만큼 좀 하는데, 나 그래도 좀 되는데, 내 말에 논리가 있는데, 나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데, 저도 그래요. 그 다음에 돌아보면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너 같은 게, 이거밖에 안 되는 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심해지면 자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도 걸리고 마음의 병이 오는 거예요. 상처를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날, 전날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향해 쾅쾅 치면서 말합니다. 장담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반해도 저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와 결단력을 믿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 배반하지 않아. 나는 마귀의 시험 따위는 이길 수 있어! 라는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런 경험이 꽤 많습니다. 나 잘났다고 하다가 나 자빠진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나 무엇을 하든 겸손을 배경에 깔고 낮아짐을 배경에 깔고 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끔 제 단어가 튀는 때가 있습니다.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기도문과 똑같은 말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요, 기도하지 않았고 결국 여종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며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는 참담한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요, 수천 년 동안 인간을 낚아챈 영적인 사기꾼입니다. 내 결심, 내 의지, 내 신앙, 연조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선노라 하고, 나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신앙인으로, 목회자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내가 삶의 연륜이 어떤데, 요즘 많은 어떤, 이게,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지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내 신앙은 이만큼 성숙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는 순간 관계가 망가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내 형태가 무너집니다. 나 그래도 좀 알아 하는 순간 철저하기가 자신이 붙잡혀지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우리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을 극복해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그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동행해 주지 않으면 이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죄 안 지어라고 장담하는 그 순간 제일 위험합니다. 나는요, 절대로라는 말, 제 아내가 싫어하는 말 중에 절대로, 언제나 이런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제 교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엎드려야만 합니다. 주님, 저는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 손을 꽉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나쁜 생각이나 윤리적인 잘못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은 인격을 가진 악한 존재, 다시 말해서 악한 자,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악을 가진 악한 존재, 이건 사탄인데 이걸 인격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도 일정 부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만하는 순간 우리의 인격이 악한 인격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목사고 선교사고 장로고 집사고 성도인데 이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세인트라 그래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직분은 역할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진 순간 우리는 세인트인 거예요. 성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악의 모습이 보여요. 악한 성품이 보여요. 누구를 철저하게 짓밟는 모습이 보여요. 차라리 나가서 죄를 지어요. 그런 건 오히려 쉬워요.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안 좋은 이렇게 여자들하고 놀아난다든가 술을 먹는다든가 담배 피는 거 술 담배가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위반하면 안 되고 죄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차라리 이런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죄 중에서 이렇게 내가 배가 고파서 도둑질하거나 뭐 욕심이 생겨서 뭘 훔치거나 이런 죄도 무서운 죄지만 더 무서운 죄는요. 사람의 마음을 파괴시키는 죄다. 이 죄는 다른 죄보다 표현할 수 없는 악한 죄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가슴을 휘어파고 고통을 주고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데 상대가 아파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나의 우월감이 가져요. 나 그래도 이 정도라고 내가 너한테 이 말 할 수 있을 정도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킬 자가 누구예요? 악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거나 상처의 대상이 되거나 아픔의 대상이 되거나 결단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적군이 쏘는 화살이 매일매일 나의 가슴에, 우리의 가슴에 날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사나운 맹수를 만났을 때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됩니다. 죽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빠 살려줘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자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 보호자 없이 끝까지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만 그 자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아파요. 매일매일 상처받고. 근데 상처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만 상처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상처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줘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이게 이제 다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침범하는 것이고, 우리를 파괴시키는 행동인데, 이것에서 벗어나고 승리하는 건요, 하나님의 품에 뛰어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누가요? 하나님.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악한 마귀가 나를 물어뜯으려 할 때 능력의 팔로 나를 건져주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나는 영적 SOS를 치는 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고 진흙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그 악의 구렁텅이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신다. 믿으셔야만 합니다. 절대적으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이요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당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피할 길을 내시는 분,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오직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이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세 번째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대개 이 말은 이는 이런 뜻인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기도의 끝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마귀의 무서운 시험과 악의 공격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외치며 끝을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승리의 확신이자 보증수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세상이 험악해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다. 저는 눈물이 나. 왜요? 결국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진짜 나라의 통치자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탄의 권세를 짓밟을 수 있는 유일한 진짜 권세는 우리 아버지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역사를 통틀어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마귀가 발악하는 것은 패전병들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에 떨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한 뒤에, 아, 맞다. 우리 아빠가 온 우주에서 제일 강한 왕이시다. 모든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 것이지 하고 확신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도장을 확 찍는 겁니다. 저희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인데 기숙사에 밤만 되면
귀신 소리가 들립니다. 아기 우는 소리인지 고양이 우는 소리인지 소름이 막 돋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산하게 불면서 하고 울어대는 소리가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캄보디아라고 하는 것이 그 죽음의 골짜기 아니었겠습니까? 수많은 영혼이, 수백만의 사람이 죽어간 그런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역사적 스토리를 알고 있는 저희로서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귀신이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어요. 주는 우리 주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여 신중의 신이시여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용감하게도 짝대기 하나 들고 그 귀신 울음소리를 계속 쫓아갔고 캄보디아는 소승불교라 무덤을 안 만듭니다. 다 이렇게 태워서 장사를 지내지. 그런데 캄보디아 안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요 무덤을 만듭니다. 제가 그 울음소리를 쫓아서 가본 그 끝이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도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내게 진짜 믿음이 들어온 거. 그렇습니다. 저같이 연약한 자에게도 그리스도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한 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세상으로 나가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과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돈 문제로, 때로는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때로는 내 안의 정욕과 이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내 결심만 믿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방식은, 우리 믿는 자의 방식은 나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싸워 이기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하십시오. 이런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격적인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 신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한 자의 공격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 어떻습니까? 매우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무슬림은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아니에요. 신과 인간의 만남이에요. 이런 기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어떤 마귀의 유혹도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베드로처럼 내 힘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자만했던 영적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은 죄의 유혹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지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는 사자처럼 덤비어드는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고 찬양하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